로마서 1장 20절부터 27절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바꿔가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빗대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명확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빌릴 듯하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왜 보물찾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목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보물찾기가 시작되어졌고 또 그 보물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은혜고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선물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로마서의 보물찾기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들릴지 몰라도 보물찾기가 무슨 초등학교 프로그램의 이름같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삶의 그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이 말씀 이해는 어느 말씀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보물찾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랬습니다. 창세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보물을 그 만물 속에다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속에다가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의학이 발달해도 100살 사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옛날 창세기에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들이 왜 그러면 수명이 줄어들고 유한한 존재가 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그와 같이 죽음, 사망을 가지는 존재로 전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 만물, 세상 모든 것에다가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 아멘. 우리는 80, 90, 100살을 살면 끝을 맺어야 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시작과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이상의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유한한 존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다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 Almighty of God.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그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또 태양빛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태양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열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어떻게 하죠?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 천장, 지붕에다가 뭘 만들어놓죠? 태양열 주택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집진판이라고 그러죠. 그 집진판에 열을 가두어가지고 거기다가 열을 에너지화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뭘 가지고 계셔요? 에너지, 힘을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물론 조금 소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뭘 하실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었죠.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좀 일으켜 세워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는 지체부자이자 안진뱅이를 얼마든지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무덤에서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온다. 그랬더니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오더라 그 말이죠. 능력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못 믿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넣어 주셨습니다. 예?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었다, 하나님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타락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내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금받은 우리 자신들이 100살, 120살을 살기 힘든 존재로 떨어졌는데,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려면 그 길이 뭐냐? 그 길을 찾아내는 게 보물찾기예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다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험악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계시?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안갯빛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절대자가 지존자가 계시겠구나라고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고 또한 특별 계시라고도 말하고, 자연 속에서 절대자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는 하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절대적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복이 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줄 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영화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 완전한 구원.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할 평지에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뭐라,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우리도 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게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모습을 바라다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계획하는구나, 미련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더 이상 이 탑을, 이 대를 쌓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뭘 했죠?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자 혼란하다. 그래서 서로 말이 틀려졌어요.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이 서로 다르니 소통이 되질 않아서 그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왜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까? 왜 마음대로 소모할 수 없나? 왜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나? 그것은요, 그 목적 속에 허망한 것이 들어있고 미련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인은요, 뭘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라고요? 피의 제사. 양을 잡고 손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허망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미련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저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허망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 정말 거꾸로 우리를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 뭘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는 사람은 없다. 어디에다 올려놓는다고요? 등경매고 선반이 올려놔야 그 온 가정이 환하게 밝혀질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허망한 인생들, 미련한 어두워져 있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본문에도 12장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선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제한이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참 지혜.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팔 때도 네 땅이 아니었고 팔을 때도 네 소유가 아니었느냐? 내가 일부를 숨겨두고 가지고 왔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누굴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속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시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23절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테네에 바울이 선교를 갔을 때 무슨 신전을 보았다 그랬죠? 알지 못하는 신전이라는 곳을 보았다 그랬어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혹시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다가 사람들이 지혜가 모자라서 진짜 신을 찾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신전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섬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신전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도 어디 있겠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를 만들어 캄보디아, 예? 사람들 뭐 원숭이 사고를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섬기죠? 짐승, 동물, 새,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만에 가보니까요, 그 큰 건물이나 식당 앞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그게 복을 준다. 배추 모양을 또 만들어놓고 배추를 신격화하는 풍요의 신이다, 풍요의 상징이다. 옥광산에 가보니까요, 그 옥광산에서 옥을 캐가지고 그 배추 모양을 만들어놓고 그 배추 물을 그 옥 가게에서 팔더라. 그게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모자라다는 것을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았어요.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썩은 나무,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고, 뒷뜰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신들의 향연 속의 인간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들을 더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하니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 뭐라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다란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개구리, 파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 끝까지 보존해 가십니다. 이것을 칼빈의 올리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견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자들이 아니면 뭐 하신다고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유기라고, 유기. 선택 반대말은 유기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은 끝까지 선택해서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하늘나라까지 인도에 가시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어디 살았어요? 무덤에서 살았어요.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이라는 거 하는 것은 누가 있다?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게 더러움입니다.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정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동성애를 자초했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욕된 일들을 했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잊어버린 조물조물하고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가 누구에게 유혹을 받았지요? 사탄, 뱀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동물, 자연 만물 속에 하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동물, 뱀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함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동적으로 꽃을 피고 수목이 나고 새가 울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고 가을은 수확이지만 다른 여름, 봄, 겨울은 수확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죠.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뱀에게 유혹을 받아 태어난 자연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슬기되어 그것을 받고 영광스러웠으며. 여러분, 물은 어디로? 높은 데서? 근데 아무리 자연 만물이 고장이 나고 이상이 생겨도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는 물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꾸로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한 가정을 만들어 살게 하는 것이 축복된 가정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리를 깨뜨려버린 어떻게 해요? 영리 거꾸로 쓰는 인생들. 옛날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날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자연 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도화되어진 인간 사회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순리가 아닙니다. 영리예요. 그 다음 절이 더 기가 막힌데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슬기되어 여자 슬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영리를 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들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사단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군대에서 동성애가 인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없어야 된다?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남자들을 군인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런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 서로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전쟁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옛날에는요, 전쟁을 30년, 40년씩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생리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불법의 영리에 남자가 남자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음력이 뭐 한다고요? 올린 듯 한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뭘까요?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기초 광장에서 무슨 이상한 축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요.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래요. 순리를 영리로 쓰니까 그래요.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잠을 자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기성세대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요즘 좀 덜 매스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에이즈라는 병이 왜 생긴지 아시죠? 불법한 동성애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이 천역병, 하나님들이신 천벌입니다. 그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해도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 아프리카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을 낳아도 자식들이 그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심각합니다. 그 무서운 질병의 폐해성을 자식들이 그대로 받아. 옛날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원자폭탄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만 희생당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까지 그 원폭의 피해자들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행하는 자본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원죄를 가지고 유전되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사는 인생들, 범죄해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을 종축보다 더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마다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어요.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신이 있었죠? 아데미 신이다. 여자 신이었죠. 여자 신은 유방이 8개인가 7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생산의 신. 가나안 땅에 무슨 신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상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풍부한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생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더러운 짓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스스로 상당한 보험을 받아 심판을 받아 에이즈나 이와 같이 패스트나 악한 세상의 질병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찬송하지도 않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핵심의 말씀들을 피에 맺힌 절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글은요, 바울이 샌들, 슬리퍼 하나를 신으면서 그 수천 수마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도한 피의 서신입니다.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로마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보물의 보물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